제가 이렇게 아직 예배를 순서를 숙지를 못해서 조금 이렇게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동대구 세빛교회에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로운 또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부터 이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리새인과 또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정체성을 세웠냐면 다른 사람을, 즉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난 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가는지는 잘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짓밟지 않고 좀 이렇게 같이 우리가 정체성을 세우는 방법을 찾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불편한 지식에 마주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불편한 지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청년들 불편하시죠? 아니신가요? 안 불편하세요? 정말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해로 나이가 32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저 청년이죠? 예, 불편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 액트에 우리 여기 최은 학생 청년도 앉아 있는데, 저는 저 청년들이 불편합니다. 10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세대 차이 맞습니다. 제가 영남으로 처음 목회를 지망하고 4학년부터 학생전도사를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이제 계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20대 중반이어서 그런지 한마디 아무 말이나 던져도 청년들이요 막 같이 웃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액트 친구들 만나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이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별 고민들을 다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 친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불편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단에 올라와가지고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서 표현은 안 하지만 좀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를 여행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역사를 제가 좀 좋아하고요, 천연계를 좋아해서요, 이 역사와 천연계가 참 잘 공존되어 있는 도시가 경주라는 생각에 저는 경주를 자주 찾아갑니다. 근데 경주를 여행하다 보면 매번 지나갔던 길이고 꽤 잘 안다고 자부하던 곳에서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경주 여행의 재미를 붙여가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경주를 다 지나다녀 봤는데 그 신라시대에 유명하다고 하던 첨성대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번엔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첨성대를 지나가면서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그 첨성대 모양이요, 가짜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진짜 첨성대는 어디 산 꼭대기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첨성대를 치고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자주 다니던 길, 제가 한 5번, 6번은 다녔던 그 길로 계속해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이 의문을 꾹 참고서요, 그래도 끝까지 그 첨성대를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가짜 첨성대라고 생각했던 그 도심 한가운데 있던 그 첨성대가요, 진짜 첨성대였던 것입니다. 진짜 첨성대일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 진짜 첨성대는 저의 정보 부족, 제가 잘 알지 못했고 제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제 삶 속에서 불편한 지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 진짜 첨성대를 보러 가가지고요, 딱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 진짜 첨성대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들이 가득 들어와가지고 그토록 보고 싶었고 그토록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고 싶었던 그 물건들이요, 그 장소가 꽤 보잘것없는 것으로 변하는 저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보를 모으지 않고 지식이 없음으로 지나치고 후에 깨어있지 않음으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술 취하지 않아. 우리는 술 마시지 않거든요. 난 술 취하지 않아. 나는 절제 생활하면서 방탕하게 살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요, 이 말씀이 꽤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는요, 그 제자들이 이러한 삶 속에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 혹은 키워드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앞에 붙어있는 이 재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꽤 많은 문제들, 고민들을 던져주는 주제입니다. 재림 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아주 초보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일어날 일, 지진, 자연재해, 특이현상, 전염병, 이 재림의 징조인가? 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신다는 하늘은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은 나는 구원받았는가? 라는 질문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안 되어 있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인의 어떠한 생각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수많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림의 때가 오면 너무나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가 없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재림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내 마음의 불편함의 정보들을 제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의 정보들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을 도전이라는 거창한 단어로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얼마 살아보지 않은 저의 인생을 이렇게 빗대어 보아도요, 삶을 살고 신앙을 해보니 깨어있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해도요,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우리의 육체가 피곤해지면
이 신앙과 나의 삶이요, 생각지도 못하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겠다고, 하나님께 오늘 깨어있는 삶을 살겠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 때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졸고 있는 그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저만의 고백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이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것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저의 고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면요,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꽤 많이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하는 지식들, 경험들을 공짜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내가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요, 너무나 많이 놓쳐버리고 살아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그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때로는 그 마음속에 빠져있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여행이나 인생에 비해서 더 깨어있기 어렵습니다. 인생은요, 부모님이나 친구 아니면은 같이 길을 걸어가는 옆에 사람들을 보고서라도요, 그것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를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요, 처음 이렇게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학교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곳을 처음 가봤는데요. 그러다가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어디서 버스를 타야 되는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시골에서는요, 지나가다가 버스가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손을 흔들면요, 그 자리에서 세워가지고 태워줍니다. 서울을 갔는데요, 버스가 보여서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요, 세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가 봤더니 다 버스 정류장이라는 곳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를 보고서라도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옆에 사람 눈치 보면서 따라갔는데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만 봐도 나를 살리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 궁금증 투성이입니다. 질문은 한가득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요, 이 말씀이 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도대체 제대로 된 선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딱딱한 성경, 너무 잘 숨겨져 있어서 내가 찾으려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천연계의 진리들, 쉽게 설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목사나 교사들은요, 삶과 괴리가 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내 마음과 내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가 기도를 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 옆에 계신다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간절한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깨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졸음이 오고 눈이 감기는 것은 바로 앞에 위험이 있고 눈을 감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그 눈이 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요, 내가 눈을 감으면은 사고가 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종종 아주 잠깐이라도 그 눈을 감을 때가, 혹은 그 엄청난 유혹에 싸우다가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을 감으면 나의 목숨이, 나와 함께 이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 눈이 감기는 것을 우리는 막을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에 앞서 누가복음 21장 1절로 6절에는요, 두 렙돈 헌금한 과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는 하나님 앞에 두 렙돈을 헌금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헌금한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이 부자들이 참된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눈으로는요, 세상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의 봉사가 아닌 예수님의 깨어진 눈은 과부가 가지고 있던 총합의 값을 보고 계시다고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눈으로 보니 무너진 성전을 위하여 많은 돈을 내는 사람들의 행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과부의 가치보다 적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닫혀진 눈으로 바라보니 저것이 참 옳은 일인데, 우리의 영적인 깨어진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육적인 눈으로 보았던 옳았던 일이 사실 다른 일보다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연인이 섬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섬에 도착하자 여자는 이 남자친구에게 뭔가를 막 해주고 싶은지요, 2층으로 빨리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1층에서요 양손 가득 가져온 이 요리 재료들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요 4시간, 5시간이 돼서요 그 요리가 이제 완성이 됐고, 이 남자친구가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내려와서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숟가락을 들어서 그 음식을 딱 퍼서 입에 넣는데요, 이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요리, 그것도 잘 보이려고요 어려운 요리들만 하다 보니까요 음식이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남자친구가요 입가에 막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 음식을 먹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뒷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촬영을 하던 스태프들이요 다 같이 그 음식을 먹었대요. 근데 이 스태프들은요 사랑의 눈이 떠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입니다. 이 남자친구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냥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하든지 그냥 먹지 말고 가라. 무언가 눈이 떠있는 사람은요 다른 가치, 다른 어떠한 행동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사실들 말고 깨어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다녔지만 아인슈타인만 기차를 지나치는 사람들을 보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는 하늘과 바다를 보고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다는 상상도 못하였던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보던 바다를 보고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보는 세상의 원칙들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떠한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흔들어 키운 불편한 지식들 11계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 사장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요, 지식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사람이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11개의 계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11개의 계단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라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생각이 하나를 차지하고요. 또 하나는 불이라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는 절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떠한 사실을 이렇게 통해서 이 계단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생각이요 만나가지고 하나의 합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한 계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제일 강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자꾸만 어깨가 처지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이렇게 허전하고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요, 이렇게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강해라는 이 생각을 정의라고 한번 해본다면은 이 정으로 생각하던 이 아이들이요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서 어떤 생각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아니었네라는 부의 생각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사상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는요 마음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면 사춘기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감정적인 추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아이는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서는 강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어쩌면 이 정과 불안의 생각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가치가 하나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 이러한 과정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11번 정도 중대한 문제를 거치고 나면요 인간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성인 혹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이를 불편함의 변증법이라고 이름 붙이며 정신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모순된 것과 부딪히고 그 불편한 지식들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해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이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자리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요, 이 마스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하루에 하나씩 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요 이 마스크가요 처치곤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스크를 지금 쓰레기 더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떤 한 청년이요 이 마스크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개원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폐 마스크를 재활용해서 가구를 만들고 있는 김하늘이라는 학생입니다. 마스크를 재활용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은 불편한 지식이에요. 나도 마스크를 쓰고 이 마스크가 꼭 필요한데 이 마스크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는 이 불편한 지식이에요. 이 학생이 마음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벌어지는 사태가 인건비라는 돈의 문제를 당연히 초월하고 있다고 이 학생은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뭐라는 사람이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근데 마스크 재활용도 하고 싶어.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마스크를요 열풍기로 녹여가지고 단단한 의자를 재활용하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불편한 지식을요 그냥 불편하게만 받아들이고서 끝나버리는 사람은요 그냥 일반 사람과 다를 게 없는,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이겨야만 내 정체성이 세워지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가야 하는지 그 불편함을 받아들여 함께 싸우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는 둔하여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을 염려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져 깨어져 있지 못하는 것은 익숙한 것에 적응되어 마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라고 거만하게 주장을 해요. 이사야 56장 12절에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일이 되어봤자 오늘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 오늘과 어차피 똑같은 삶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은 취하고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즐거운 것,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어떠한 것들로 나의 삶을 채우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메시지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있기를 바라며 열심으로 항상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도적처럼 오신다는 말씀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르치는 여러 말씀들이요, 나의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 구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도자는요, 선천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마음이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 교인들과 비슷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도자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좋은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제 봉사활동 시간이 없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뭔가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그 삶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토요일, 주말을 사용하여서 이 봉사활동을 다녔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봉사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딱 그 순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봉사활동과 교회 예배, 뭐가 더 중요하지?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되지라고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문제의 해결책은 꽤 간단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봉사활동을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 봉사활동의 시간이 이렇게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서 봉사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 불편함을요, 그냥 불편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부해버리면요, 어쩌면 그 관계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그 불편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합심시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과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하면서요, 또 하나의 저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꽤 많은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각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요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세상은요, 더 혁신적이고 더 효율적이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에 비하면요, 교회는요 오히려 조금 뒤떨어져서 그것을 따라가는 부류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5편 2절에요.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를 아는 일에 언제나 깨어있겠다고 고백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사람은 그 불편함을 받아들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모든 지식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나 혼자 아무리 머리 끙끙 싸고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내려고 해도요, 그렇게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음을 고백하게 돼요. 저는요, 특히나 이 머리가요, 둔하고요, 좀 이렇게 좀 보수적이기도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제 머릿속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위험하고 수많은 정보들, 지식들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틔워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며 나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걸어나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할 때 그 문제들이 우리의 지식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주석 21장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가 하나님의 성령에 다스리는 능력이 없으면 악을 위한 끔찍스러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악의 지배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편안한 삶에 취해 남을 시기하고 조롱하며 비방할 것이다. 아마 벌써 지금 이 세상은요, 성령의 능력을 놓아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며 서로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겨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리고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성도로서 성령을 구하시게 되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것을 구하고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덫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깨어 있다는 단어를 잠에서 깨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잠에서 깨는 것의 또 다른 말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편안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등을, 그리고 그 익숙한 모든 것들을 깨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계단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계단은요,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불편한 지식들이 많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 불편한 지식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성령께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 계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약속의 보증을 받은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정말 안 되는데 아침에 뭐 3시간씩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처음에는 연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 성경이 나에게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가면을 쓰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도요 그것이요 그냥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해소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 이 공동체가요 나에게 별로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이 영적 눈을 틔우고 우리도 항상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말씀 봉독,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도, 자연스러운 봉사, 자연스러운 교제, 연합을 통하여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 교회의 모습,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습이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 또 언제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늘에서까지요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씀들을 나눴다는 이 유대감을 통해서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 예수님 오실 때 그 재림의 날에요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앞에 우리가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함께 손을 잡으며 함께 웃으며 그 하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